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왕은 보통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보통 왕의 아들이 그 왕이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어가고, 정상적으로 왕위가 그 전달되는 그런 그 왕조는 굉장히 튼튼하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권위가 있고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은 누구를 이어서 됐냐면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 거기에는 고니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니야는 누구냐면 이제 그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은 이제 왕이 몇 살이 되냐면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이 젊은 때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매우 짧습니다. 석 달밖에 안 돼요. 왕의 기간이 짧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석 달 만에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왕궁에 있는 그 중요한 물건들, 보물들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을 다시 세우는데 누가 세우냐?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스스로 왕을 세울 수도 없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왕이 세워지는 아주 참 참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강력한 나라 바로 그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들의 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구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던 것이죠. 그 택함 받은 자들의 승리의 근본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이제 망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믿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또 먹을 것,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자인데, 바로 자녀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바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다시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걸 위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때리면 그 회초리의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기 위한 것이에요. 깨닫기 위한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경우도 있고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도 끝까지. 아니면 둘 다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서로 잘못이 없다. 서로 잘못은 상대편이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참 답답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리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고 큰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하면서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리 나라가 기울었고 망했고 힘이 없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로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타락했고 세속화되었고 또한 불신앙과 또한 이 불순종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부터 시작하여 고관들, 지도자들, 신하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곧 이제 우리는 어떤 죄나 범죄나 넘어짐으로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기도 해요. 더 강하게 만들어져요. 더 새로워져요. 바로 다윗이 그 모델이죠. 다윗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경건한 왕의 모델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돌아가야만 되는 그 기회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명의 가족의 그 불신앙보다도 누구를 귀하게 볼까요? 한 사람의 기도를,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볼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라합의 믿음을 보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드기야가 그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3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가 별로 특별하게 어떤 은혜와 열매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기도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고 바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시드기야의 이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냥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래서 우상에도 섬기고 이 기도도 부탁하고 곧 이제 전적인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한 부분의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위기 탈출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런 유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유일한 믿음이지. 예를 들어 다른 종교는 그렇죠. 왜 너희만 그렇게 유독 배타적이냐? 그렇게 말해라.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다 그들의 열심과 이 선행과 그런 걸 존중하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그 어떤 마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양보할 수는 없다.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고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시드기야의 기도의 요청이 믿음의 요청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요청 뒤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냐면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요. 오히려 이 지금 잠깐 도우러 왔던 애굽 군대는 곧 물러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시 떠났던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땅을 짓밟고 말 것이다. 곧 이제 이 시드기야도 바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구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두면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지금 크나큰 올해 여러 가지 태풍도 많고 홍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미국 여러 나라들이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느슨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분적인 믿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세속화된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산만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생활로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위기 앞에서 왕과 또한 고관들과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그 위기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보다도 근본적인 해결,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한 이 민족 또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와 사역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과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많은 제약이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유롭게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장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들이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믿음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와 또한 앞길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 또한 표심팔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따르는 백성들을, 또한 교회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